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성경의 가장 쉬운 구절 중에 하나이면서도 가장 받아들이기가 당혹스럽고 어려운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어떤 나쁜 일을 하느냐 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점을 정해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혹스럽게도 오늘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만일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오늘 저의 질문에 아니 주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보십시오. 성녀라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테레사 수녀가 지옥에 가 있고 또 살인 강도가 낙원에 가 있다면 여러분들 당혹스럽지 않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만일에 세종대왕하고 오사마 빈 라덴하고 한 곳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의 원칙이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장례식장을 가면 공통적으로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좋은 데로 가셨을 거라고.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세상을 떠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혹은 그 자녀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모든 세상을 떠난 사람은 좋은 데로 갔을 거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을 좋은 데로 갔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말하는 그 자신도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바로 당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는 과연 당신의 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어떠세요? 주께서 당신의 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세요? 저는 간혹 그런 기도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업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주위에 손을 담그기를 거부하신다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도는 다 세상과 죄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동참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동업자가 되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주께서 당신 편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아니오라는 답변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당신 편이 되실 수 없는지 아십니까? 당신 자신이 변덕쟁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덕쟁이라는 건 뭘 얘기하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과 이익과 손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변덕쟁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지금까지 나와 어떤 원수의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자기 편으로 옮겨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잠시 전까지도 싸움의 대상이었지만 지금 내 편으로 옮겨진 지금부터는 옳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자기 편에 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편에 선 사람들은 다 옳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왜? 자기의 이익의 편에 섰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또한 당신 편에 서기를 원치 않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시고 참된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뭐죠? 어떤 상대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나 이익이나 손해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당신 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하나님 편으로 옮겨지기를 요구하십니다. 자, 당신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몇 년을 사셨습니까? 성경은 70이요 80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모두 저와 함께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어떻게 투자합니까? 종말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투자합니까? 당신의 끝이 있는데 어떻게 투자합니까? 또 하나를 말할까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라는 사람으로 십자가에 왜 죽으셨죠? 아담은 끝나야 할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 세상 편에 서서 이 세상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편에 두기를 원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불탈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탈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도나는 회사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당신은 썩은 동아줄이 아닙니까? 반드시 끊어질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편에 속한 적이 없다면, 그리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까지도 당신 편에 서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거짓의 아들들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과 함께 한편에 서질 못하실까요? 당신이라는 그 편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편은 선해 보이고 내게 해를 끼친 편은 전부 다 악해 보입니다.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이 불 가운데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자식이나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왜죠? 모두 자기 자신에게서 기준을 두고 먼저 간 사람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게 잘했으니까. 예.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잘못한 자는 어떻죠? 지금 진리의 길을 걷고 있어도 마귀의 편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편 51편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시편 51편입니다. (17절)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기서 상한 영이라는 게 뭐를 말하죠, 여러분들? 상한 영, 마음이 꺾였다 이 말입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굴복한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는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상해본 적이 있는가? 그 마음이 꺾여본 적이 있는가? 굴복되어진 적이 있는가? 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 이 마음이 뭐죠,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4장은요, 행함이 없어도라는 이 말을 뭐를 얘기하면 나쁜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행실을 하지 않아도 이 말이에요. 옳은 행실을 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옳은 행실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하듯이 다닙니다. 성당이 좋다 그럽니다. 왜? 거룩해 보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절이 좋답니다. 조용하고 거룩해 보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르죠. 어느 교회는 가기가 편하다고. 걸어서 갈 수도 있다고. 아, 거기는 프로그램이 좋다고. 예, 교회의 결정은 한 가지로만 하십시오. 직장의 결정은 안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는 곳을 결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결정은 단 한 가지로만 하십시오.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 진정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가지만을 가지고 결정하십시오.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 교회도요, 꼭 쇼윈도 같이요, 좋은 것만을 이렇게 진열해 놓는 그 어떤 진열장 같은 거 있잖아요. LA 교회가 아직 유튜브 설교가 나가지 못하고 있죠. 한 달 전부터 촬영을 열심히 하는데 자꾸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이제 곧 제대로 된 말씀의 전달과 촬영이 돼서 유튜브 설교가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LA 교회가 많이 체계가 잡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몇 분의 새로운 얼굴들이 보여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궁금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됐다는데 왜 설교가 올라오지 않는가? 교회가요, 상품을 진열해 놓은 것 같은 진열장들, 좋은 것들만 올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기가 뭐죠?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것. 인간들이 찾는 게 무엇인가? 저 교회는 내 편인가? 이거 인간들의 심리를 알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맞춰주는 교회가 교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자기 편이기를 좋아합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편해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어디서 찾는지 아세요? 오늘도 내 편에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였다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요, 재판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입맞추면서 네가 옳다, 네가 옳다, 다 옳다고만 말합니다. 잘못됐다고 말하질 않아요. 다윗은 오는 사람들에게마다 이것은 네가 잘못됐다, 저것은 네가 잘못됐다, 이 재판을 가지고 책망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은 누구든지 다 옳대요. 이것은 네가 이래서 옳았다, 저래서 네가 옳았다. 나 같으면 이것을 이렇게 네가 옳다고 말하는 대로 평가했을 것이다, 재판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는지 아십니까? 12절만 읽습니다. 끝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끝에요. 압살롬과 함께하는 백성이 계속 늘어나더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압살롬은 모든 사람의 편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죠. 당신은 당신의 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편을 찾고 있는 당신은 그렇게 사람들을 모을만하게 안전하고 참되고 복되고 풍요롭습니까? 그리고 영원합니까? 말씀을 들으시는 분, 주님께 언제 옮겨져 보셨습니까? 전 인격적으로 주께 언제 옮겨져 보셨습니까? 압살롬과 같이 지금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혹시 당신의 편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편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편에 있는 자들만을 혹시 모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거 엄중한 경고예요. 참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외로움이 무엇인지 절감합니다. 왜요?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대적으로 더욱 그렇죠.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었습니까? 주님의 백성이고 다윗의 백성이었어요. 그래 도둑질하다 보니까 도둑질하는 건 뭐죠? 압살롬은 너무나 잘 알아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 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네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은요, 나쁜 짓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조건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은 거의 분명하게 행위를 근거하고 행위에 묶여서 판단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갈 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이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선하다, 착하다,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평가와 상관없이 당신의 선과 악의 평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속에 있는 그 평가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선한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루심에 근거한 결정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전제가 뭐냐?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4장 1절과 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말씀을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선한 행위를 거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정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게 행하신 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신 모든 말씀의 본질이고 시작입니다. 4절 그랬잖아.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빛으로 여겨지지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까, 의롭고 착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았으니까,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인정하시겠지, 나 복 주시겠지.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했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안 했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봉사를 하시니까 했고,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했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안 하고, 난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는 거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난 분명히 복 받는 거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저축하고 그 저축한 것을 쌓고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 이것 있습니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죠? 이게 육신의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조건을 가지고 나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실 건 뭐죠? 이렇게 질문하고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59장.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정말로 마음을 깊이 두고 여러분들 자신을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고 다시 한번 진단해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행위에 근거한 삶을 사는가 꼭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당신이 데려서 수녀와 같이 산다 할지라도 지옥 간다. 당신이 평생토록 십자가의 한 강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영접하면 나고내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라고요. 이것을 이론적으로 그냥 단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부분 앞에서 당신이 한번 정말로 이 마음이 상하고 아파한 적이 있는가? 아, 나는 정말로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이 있구나, 내 앞에. 그래서 그 담 앞에서 통곡을 해본 적이 있는가?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머리를 부딪히면서도 통곡했던 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딱 막아놓으신 그 절대적 선과 의와 그 죄와 악 앞에서 당신이 한번 통곡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의 마음이 한번 상해 본 적이 있는가? 바로 이렇게 상해보지 않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말씀이 어떤 복인지를 당신이 알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말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이론적으로만 그냥 받아들여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여기는 가짜 구원들. 이사야서 59장 그들의 짠 것은 옷이 될 수가 없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일한 것을 스스로 가릴 수 없으리라. 그들이 일한 것은 죄악의 일이요 그들의 손 안에는 폭력의 행위가 있도다. 이 바로 누구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당신의 선한 행위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악행을 평가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당신의 바로 그 행위적 삶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엄중한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서 64장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간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 갔나이다. 냄새나고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찬 불결한 걸레만 흔들고 돌아다니는 그것만 자랑하는 당신의 선한 행위는 바로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요한의 얘기가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단정하신 것입니다. 아담은요 사람들에게 죄의 본성만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리는 본성까지 같이 유전시켰습니다. 무엇을 가렸죠? 무화과나무로 가려버린 거죠. 이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한데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인부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고요. 인간의 선한 행위로 가리려는 가증됨만을 유전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성이죠. 네가 선하게 살면 악하게 살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선이라는 행위를 가지고 인간의 선이라는 행위를 가지고 악함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삶만을 발전시켜줬다. 이것이 모든 종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분 다시 중간 점검할게요. 다른 사람을 행위에 따라서 평가하고 있다면 당신은 똑같이 그 옷을 입고 계시 확실합니다. 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볼까요? 여기에 모든 싸움이 있습니다. 주께서도 바로 그 싸움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네? 위선자들에게 주님은 십자가로 끌려가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19절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들, 심판은요 열매를 따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겁니다. 심판은 뿌리에 도끼를, 자 보세요. 마태복음 3장 봅시다. 10절입니다.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행위를 보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본성, 이것을 다루신다 이 말입니다. 예? 사람들이 보는 열매,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사람 앞에서 알짱거리기만 합니다. 행위만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열매밖에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짜 열매만 갖다가 따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예? 좋아. 자, 여러분 보세요. 사과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배에 열매를 맺었는데 어떻게 이 우연히 이게 맺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메말라도요, 사과나무에서 배꽃이 필 수는 없습니다. 배나무에서 사과의 꽃을 필 수는 없습니다. 혹시 메말라서 그 나무가 말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나무는 그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보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언제 당신의 근본을 인정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쁜 열매 맺지 말아야지. 노력만 하는 거예요. 속에는요, 온갖 더러운 것이 그대로 있으면서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두렵고 사람들이 볼까봐 무서워서 이 마음은 보지 못하니까 이것은 가리우고 자꾸 위선 그렇지 않은 척,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척, 내 안에 죄가 없는 척, 마태복음 5장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 던져버리라. 여러분들, 음욕은 어디서 생겼죠? 그 마음에? 눈을 잘못 봐서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은요, 눈 감고 다녀야 돼요. 여인들의 옷차림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특히 젊은이들이 여인들의 옷차림을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다면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다니는 모든 남자들은 눈을 다 감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 짓을 안 했으니까 선하다고 말합니까? 당신의 마음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평가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그런 열매를 맺지 않았지만 너라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아느냐? 뿌리가 잘려져야 할 나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엄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행위를 보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라는 나무를 지금 다루고 계시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차이점을 가질까요? 아, 하나님과 나는
서로 보는 것이 차이점이 있구나. 보는 것이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행위를 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선하다고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너 그럼 한번 지켜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자, 많은 사람들은요, 형편을 핑계하면서 삽니다. 그때 그랬기 때문에. 그 일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형편의 종으로 매여 산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형편을 핑계하는 자는 그 형편에 매여 사는 그 형편의 종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것이거든요. 누가 형편을 핑계하라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편 때문에 울고 또 형편 때문에 웃기도 하고 형편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형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때로는 형편에 기대어서 든든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 들으시는 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시편 1편 3편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여름에는요, 난로가 작동이 잘 돼요. 근데 겨울에는 에어컨은 작동이 되는데 난로는 작동이 안 돼요. 그 난로 에어컨 필요 있는 겁니까? 엿장사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에어컨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원하게 해야죠.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영하로 내려가도 난로는 따뜻하게 해야죠. 그런데 난로가요, 여름에는 따뜻했는데 겨울에는 추워진다면, 그 따뜻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럼 무슨 난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은 형편에 매이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절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 편에 서실 수가 없는지 아세요? 당신은 바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될 거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덕쟁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 편이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수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니라. 이들은 본대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보지 못한데 소경이래요. 자, 이건 뭐를 보고 뭐를 못 본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동일한 시선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이라고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동일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본다고 했던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하게 살라고 하니까 선하게 살 수 있어. 악하게 살지 말라고 하니까 악하게 살지 않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의 평가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로 의롭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 근데 그게 뭐죠? 그게 갈라디아서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죄고 저주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말씀 봅시다. 민수기 21장. 모세가 놋쇠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놋뱀을 보면 살더라.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눈은 한 곳밖에 주시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눈이 당신을 보거나 당신의 마음의 눈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는 한 절대로 다른 사람의 행동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는 자가 어떻게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주님을 보겠습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할게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기대하고 그래서 그 행동에 못 미칠 때 저주하고 판단하고 당신의 마음에 당신 자신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도 없고 인간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자신만이 보라고 당신 자신이 장대에 달리신 바로 이 저주가 되신 이것을 바로 너희들 마음만 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만 보는 바로 이 저주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는 자 주님께서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지 아세요? 당신의 거짓된 선한 행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당신이 악하다고 하는 악한 행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하다고 하는 거짓되고 가증된 그 선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당신은 아십니까? 이것이 율법의 저주예요. 여러분들 믿는다는 게 뭐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당신은 언제 십자가를 자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당신의 모든 선한 행위는 죄인 것이 어디서 판명나는지 아세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은 공히 무엇을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악만이 아니라 나의 선이 가장 가증스러운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악도 선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한번 항복해 본 사람이에요. 그 부분 앞에서. 그런데 주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신 바로 그 자비를 인정하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전하려는 노력만 하기 때문에 그 자전하려는 노력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뜻이고 사탄의 길입니다. 창세기 3장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예? 자신이 무엇을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이것. 이거는 사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머리는 사탄인 거예요. 인간에게 바로 그 가치관을 씹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의 길은 인간의 자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으로 마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신앙생활의 실패는요, 바로 당신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조금 더 말씀 전할게요. 가증스러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벌거벗었으므로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담과 이브 불안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3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피하잖아요.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은 가죽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창세기 22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저 순양을 보라고. 보라고. 출애굽기 14장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라고. 구원은 주께서 하신 그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지? 예, 당신 자신에게도 질문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지도자에게도 질문하지 마시고 직접 어떻게 하지 하는 그 질문을 주님께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주께서 그 모든 방법과 그 모든 결과가 되셨음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진지하게 주님께 질문해보세요. 어떻게 하냐고.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입니다. 5절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종료를 믿지 못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4장 7절 말씀,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은 시편 32편의 인용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쓴 시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최선의 행위와 믿음의 대치성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과 당신이 주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계시다. 질문합니다. 말씀을 듣는 당신은 어느 편에 계십니까? 당신의 행위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은혜와 믿음 편에 있습니까? 3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어지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고집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전 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